이 시간 우리 성경 개관학교 구약 기도하심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알맞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이제 나온 하나님의 성도들 그 마음 가운데 깨달음 주시고, 특별히 오늘 레위기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되지만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지내시죠? 네, 오늘은 이제 우리 같이 원래 레위기 민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코로나 기간에 여유와 시간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설소합니다. 오늘 오래 하진 않을 거고 한 30-40분 정도 레위기만 다루도록 할게요. 원래 민수기까지 하면 1시간 정도의 분량으로 갈 거였는데 이제 강의가 이렇게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분들도 오래도록 듣고 있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짧고 좀 굵게 오늘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은 교회에 있는데요. 혹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혹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수요 성경 개관학교 란에 들어가시면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오늘 날짜 첨부 파일에 보시면 레위기 강의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영상으로도 제가 중간에 띄워드리겠지만 그 영상 자료에 맞춰서 있는 파일도 다 올라와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글 파일로 되어 있으니까요. 또 이제 몇 개는 이제 좀 제가 올려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레위기의 이제 우리 영어 이름은 레비티쿠스, 우리 교환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레비티쿠스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가 되겠고요. 원래 이제 이 히브리 말로는 바이크라라는 이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첫 시작하는 그 단어로 이제 이 책 이름이 정해진다는 것이죠. 바이크라 그러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런 뉘앙스로도 또 연결이 되는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창세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 그러니까 한 가정 한 사람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에 야곱과 이제 요셉으로 나오는 그 족보의 그 라인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 족보 라인을 가는 개인의 언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에는 핵심이 뭐였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기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이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레위기는 그래서 특별히 언약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구별된 모습, 거룩함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의 궁극적인 결과는 우리의 거룩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사실은 이제 뒤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이제 레위기의 핵심 구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핵심 단어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죽어버리니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부정함을 거룩함으로 바꾸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정결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킬 것인가, 이것이 레위기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갖게 될 땅에서 어떻게 언약 백성들이 그 정결함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 그 땅을 유지할 것인가. 그래서 레위기는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더 나아가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방법,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더 나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방법까지, 이제 이것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레위기를 이제 보다 보면요, 이제
저자는 당연히 모세겠죠. 모세가 저자이고요. 근데 주제는 이제 이스라엘의 성결과 거룩입니다. 그건 이제 주제 2번이죠. 3번 핵심 단어는 말 그대로 거룩, 성결이 되는 거예요. 17장,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꼭 가지고 같이 보시면 좋아요.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제 이 제사를 통하여 피를 통하여 주께 나오는 속하여지는 정결케 되는 그러한 과정, 거룩하게 되는 과정에 피가 필요한 것이죠.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내용 보세요. 출애굽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선민이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율법들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거룩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규정하고 있다. 자, 이 역사적 배경은 어디입니까? 이제 본문에는 나타나진 않지만 이제 이것이 이제 성막, 이제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바로 가나안으로 간 게 아니라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반도 안으로 내려오잖아요. 시내반도 안으로 내려와서 시내산에 거하는 동안 한 10개월 정도를 머물러요. 이 10개월 정도 머무르는 동안에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짓기 이전에 이런 규례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 책.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만들기 전에 이 레위기로 이제 규례들을 정리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큰 구조를 보면은요, 1장부터 16장까지를 이제 하나로 나눕니다. 그래서 제의적 제사에 대한 규정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는 결국 무엇이에요? 우리의 죄, 우리가 부정함을 해결하고 나아가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5대 제사가 나와요. 번소, 화, 죄, 건. 그래서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그다음에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5개의 제사에 대해서 다루고요. 8장에서 10장까지는 이 제사장의 위임을 하잖아요. 뭐 저도 이제 위임식을 했지만 제사장으로 아론이 세워지는 과정들, 어떻게 제사가 지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11장에서 15장까지는 이제 정결에 대한 규례. 아까 말한 부정한 자들은 어떻게 하여야 정결하게 된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 또는 출산하는 것, 그 다음에 나병, 유출병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요. 마지막 16장에서는 이 죄를 속죄하는 날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하나님께 대제사장이 나아가서 속죄하는 그 속죄제, 대속죄일에 대한 제사 규정, 아사셀 염소가 등장하는 그러한 제사 규정이 등장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17장에서 27장까지. 그러니까 1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17장부터 27장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17장부터 25장까지는 이제 율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한 규정들이라든가 절기에 대한 규정들이 나오고요. 희년에 대한 규정이 나오죠. 그리고 26장에 축복과 저주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너희가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저주를 받는가.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이지만 27장에 봉헌에 대한 내용까지 합쳐서 17장부터 27장까지는 뭐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 특히 26장부터 27장까지는 그 내용이 다뤄지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죠. 자, 우리 이제 교환을 넘기시면요.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신학적 메시지는 어떻게 하면 부정한 사람이 정결케 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사실 이것은 성막의 구조와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좀 이따가 한번 이야기해 보기로 하고요. 5개의 제사가 있어요. 번제는 말 그대로 아침 저녁에 드려지는데 속죄, 죄에 대한 매일 죄를 돌아보는 회개 시간이죠. 소제는 이제 거룩한 헌신을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담아내는 제사. 이것도 번제를 드릴 때 가루를 같이 뿌리는 그런 작업이 있고요.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 서원.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들. 하나님과 교제에 대한 제사가 있고요. 속죄제. 말 그대로 어떤 죄를 지었다는 걸 생각나면, 그러니까
번제 형태로 드려지는 거지만 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지만 이 속죄제는 내 죄가 생각날 때마다 그에 합당한 죄의 해결을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정결케 하고 또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제사가 있고요. 속건제는요. 속건제는 죄를 이제 보상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제 죄를 어떻게 하면 갚을 것인가. 특별히 이제 물건에 대한 거. 이제 하나님의 물건을 서원한 만큼 지켜지지 않았을 때, 또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쳤을 때,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제도가 있습니다. 백성을 대표하여 드려지죠. 봉헌에 대한, 그러니까 대표성의 원리와 거룩함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언약적 의미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거룩과 이제 선택과 거룩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있고요. 또 이제 대속죄에 대한 제사 있죠. 이 대속죄, 나중에 좀 살짝 더 다루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제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휘장을 통과해야지만 법궤관 지성소,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고하고 죄사함을 받는 자리인데, 이제는 모든 죄사함을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그러한 대속죄의 제사의 신학적 의미가 있고요. 희년이 있습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이제 땅을 이제 돌려주는 거죠. 남의 땅을 샀거나 가지고 있으면 그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안식년은 무엇입니까? 남의 집에 죄인으로 있게 됐을 때, 그러니까 종으로 있게 됐을 때 그 종을 회방시켜주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다시 회복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이제 레위기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백성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는 규정들의 모음집이에요. 결국엔 세상을 향해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거룩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거룩은 이제 구별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랑 이제 저희 교회에서 또 저랑 신앙생활하면서 저랑 성경 공부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거룩이 나왔다. 구별되는 것, 세상과 구별되는 것, 특별히 내 이전의 삶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는 레위기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다시 성취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구약은요 전부 다 이 예수님을 향해요. 그림자죠. 예수님을 향하며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왔었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죄사함을 받는 이 행위가, 유월하는 생명을 살리는 행위가 이제 레위기로 오면서 5대 제사, 번소, 화제, 건. 자,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아까 5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제사로 해서 죄사함을 받지만 더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이제 드러내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죠. 또 이제 제사장에 대한 것들이 강조가 된 이유가 뭐였어요? 아까 8장 9장에서 제사장에 대한, 아론에 대한 위임시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되는 이유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특별히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제물도 타락을 했고 또 대제사장들 타락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대제사장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야 했고, 제물들이 다 부패하여 있기 때문에 이 제물들의 영원한 속제물로 예수님이 오셔야 했어요. 그죠? 이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전하게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해 내시는 그러한 일들, 성취를 다루고 있고요. 또 율법의 저주, 이 율법이 처음에는 여러분 지금 오늘 드러나는 레위기의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내는 결론들이 뭐예요? 말씀에 의지해 자기가 내는 적용들이 있다고요. 예를 들면 새벽 기도를 드려야겠다. 그럼 이제 새벽 기도는 어떤 형태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되는 거죠. 이제 이걸 잘 드리냐 안 드리냐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지금으로서. 그러나 처음에는 그것이 잘 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형식으로만 남아버리게 되면 본질이 빠지게 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 사태가요, 우리의 믿음에 정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서 있다. 저는 이게 더 무섭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주는 유혹보다 사실은 지금 이런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안 할 수 있는, 아니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할 수 있는 환경들. 그죠? 몸이 힘들지 않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어렵지 않은, 어디서나 누워서 휴대폰과 TV로 말씀을 볼 수 있는 이 시간들. 여러분, 이 시간 속에서 결국 이겨내길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회복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하러 왔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다시 형식에 얽매였던 것들이 본질로 나아가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본질과 형식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성전이 된 성도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뭐예요? 성막을 이루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 이제 제사를 드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 나온 사람,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결국에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는 성전을 이루는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제사장적 사명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바로 레위기에 성취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6번이죠. 레위기의 전체적인 시각을 한번 보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로 이어지면서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레위기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죠.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의 그 중보자적인 역할, 그 역할을 예수님이 신약에서 감당해내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거룩한 삶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죄를 씻김을 받는 것에부터 시작해서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제가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 그 다음에 17장부터 사실 25장까지는 그런 나아가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까? 26장부터 27장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적용하며 나아갈까?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부터 회복되어지는 관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더 나아가서 사람에게 향하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은 사람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요, 하나님 잘 믿는다는 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는 걸로 마치지 않고 늘 교제하게 되며 사람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있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룩에 대한 부분이에요. 철저하게 언약적인 개념이에요. 거룩하다.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끗하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관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같이 있기 위해서 깨끗하지 않으면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의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제 7번에 보세요. 구약적인 한계와 신약적 극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되는 한계가 있었죠. 죄송합니다. 있었죠. 네, 제가 피곤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제사는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자기 몸을 바치심으로 해결하시죠. 제사장과 율법이 온전하지 않잖아요. 중보자 모세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이 율법, 완전하지 율법이 이스라엘 멸망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 율법을 완전하게 세우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율법이 완전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8번,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레위기 말씀을 완성하신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이제 참된 선지자 모세를 능가하는, 또 참된 제사장인 아론을 능가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레위기의 모든 제사를 단번에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한 구속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좀 어렵죠.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풀어가는 것이죠. 왜 그래요?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거룩, 구별된 삶. 쉽게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구별되고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또 다시 얘기하면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어제와 다른 오늘, 어제와 구별된 오늘의 삶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레위기 이제 1장부터 16장까지를 이제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에 대해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네, 잘 보고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네요. 번제, 소제, 화목제, 죄, 속죄제, 속건제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또 나중에 1장부터 쭉 가다가 7장에서 또 한번 다시 이걸 요약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장부터 이제 먼저 이제 아까 말했던 1장부터 7장까지 오고 8장부터 10장은 제사장 위임에 대한 것이었고 11장부터 15장은 이제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규례, 16장이 대속죄.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16장의 정리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2번이죠. 5대 제사법과 규정이라는 내용을 담아볼게요. 자, 5대 제사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5개 제사죠. 특별하게 이제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 중점을 둬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7장은 이제 제사장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자, 먼저 번제죠. 1장에 보면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해서 3절부터 이제 번제가 시작됩니다. 자, 번제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대속을 의미하는 건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해서 번제를 드림으로 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태우는 거니까 이 제물을 다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소제는 이제 곡식을 빻은 걸 드립니다. 이제 보세요. 한번 곡식을 빻아야 되잖아요. 계속 빻아야 돼요. 이건 뭐예요? 노력과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은 감사와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감사하고 감사에 대한 헌신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번제와 소제가 좀 같이 가요. 화목제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화목제. 이제 이 화목제가 유일하게 다른 게 뭐였냐면 다른 건 이제 다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에게 주고 이제 바치고 나오는 건데 이 화목제는요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 걸 빼고 나머지를 또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화목제는 그 다음 날까지 그 음식을 두면 안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소 한 마리를 가져가요. 소 한 마리를 가져가면 다음 날 아침까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제사 드리고 난 것을 어떻게 해도 이웃과 막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이웃과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게 감사할 일이 있어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감사할 일 때 하나님께만 감사 헌금 드리는 거,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라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감사한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하여 이웃에게도 감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야 되죠. 이제 이것이 바로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서원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속죄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죄가 진 것이 생각났을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죠. 근데 이 제사의 형태는 아까 말한 번제 형태로 드려진다고 얘기했어요. 속건제는 이제 아까 말 물건에 대한 하나님의 성물과 또는 관계적인 보상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5분의 1을 더하는 거니까 120%로 갚아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번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태워서 드려야 돼요. 그러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다 화제이고 속죄제도 화제로 드려요. 화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흡양하는 하나님의 제사 다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제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제 속죄의 의미가 있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제 신학적으로 일반적인 의미의 삶의 제사, 일반적인 의미의 속죄 받음. 쉬운 얘기로 번제는요 큐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침과 저녁에 묵상하며 자기의 죄를 돌아보는 것. 소제는 뭐예요? 아침과 저녁에 감사하며 헌신하고 작정하는 것들. 자, 그 다음에 화목제는 뭐예요? 중간중간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가 있잖아요. 감사를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또 서원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룰 때, 우리가 또 귀한 일들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의 형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죄를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생각났을 때,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특별히 아는 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이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속죄일이라고 있죠. 그거는 나중에 16장에 다룰 거지만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요. 이제 성소를
성소의 휘장을 뚫고 들어가요. 갈 때 어떻게 하냐면 허리에 동아줄을 맵니다. 왜 매냐면 이제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살아서 나와요. 근데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그 안에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밖에서 줄로 끌어서 시체를 수거해야 되는 거죠. 이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휘장을 찢어지면서 완성시키셨다고요. 이 내용이 속죄에 대한 거. 속건제는 말 그대로 어떤 물건에 대한 것들, 하나님의 것들 생각나거든. 내가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었다? 교회의 것을 뭔가 가졌었다? 또는 대인의 관계, 대인 관계에서 어떤 것을 내가 그 상권 취했다? 이 죄가 생각나거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물건으로 그들에게 120%로 갚아주는 것이에요. 결국 이것은 뭐예요? 속건제를 드린다는 건 어차피 네가 실수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만큼 더 피해가 있을 거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유의하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뭐 다른 부분의 내용이 있겠지만 3번 제사장 이제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는 동일하게 5대 제사가 또 나와요. 그죠? 또 5장부터 이제 6장 8절부터는 동일하게 뭐 다시 시작됩니다. 그죠? 번제, 소제 이렇게 시작하는 큰 성경책에는 큰 단락이 나와 있어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수종들면서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사장 관점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제사장들이 먹게 되는 물건들, 그러니까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가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되어지는가, 이 본질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세심하게 준비되어진 과정을 보는 게 아니라 이만큼 예배를 준비하게, 제사를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걸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리고 계세요? 예배 드리기 쉽지 않죠. 뭐 저마저도 사실 쉽지 않은 건데, 저마저도 저는 여기 와서 설교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드려지는 거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죠. 자, 8장부터 10장까지는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죠? 아론을 이제 불러다가 회막문 앞에 사람들과 함께 모아서 이제 아론에게 이제 어떻게 이제 그에게 이제 뭐 8장 7절부터 뭐 속옷을 입히고 뭐 겉옷에 띠를 띠고 에봇을 입히고 에봇에 장식을 띄우고 에봇에 그러니까 제사장 이제 제사장이 어떤 위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6절에 보면 물로 씻겨라. 그다음에 7절에 보면 예복을 입히고 또 9절에 보면 관을 씌우고 또 관유를 붓고 속죄제를 먼저 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위임식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관유 피를 이제 옷에 뿌리면서 또 이제 제사한 고기를 먹어야 되고 만약 다 못 먹으면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며칠간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7일 동안 반복하라는 거예요. 이 이제 8장까지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론이요,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어서 대제사장이 됩니까? 아니죠. 대제사장의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레위기 히브리어 뭐예요? 그가 부르셨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이 우리가 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론이요, 말은 잘했지만 아론이 정말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장부터는 이제 11장부터 15장에는 어떤 내용을 수대 나옵니까? 이제 음식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시작하죠. 10장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10장 부분은 꼭 다시 할게요. 이제 11장부터는 이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오기 시작해요. 뭐 굽이 있는 것은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되새김질과 굽이 있는 동물은 먹어도 되고 그렇지 않은 건 먹죠. 그러니까 돼지는 원래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은 안 먹나요? 먹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당시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건 단순히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증명할 것이 무엇이냐? 세상과 구별해야 되는데 세상과 구별해야 될 것이 먹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당시에. 왜냐하면 중동에 이제 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하니 온도가 왔다 갔다 할 때, 특히 낮에 더울 때 이 돼지 같은 음식들은 되게 금방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강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다라고 해석하시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는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출산에 대한 부분들,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 이런 것들을 이제 지켜나가야 되고, 또 문둥병, 나병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유출병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이 쭉 보시면
이제 특별하게 네, 이렇게 이런 분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 뭐예요? 이 병들을 예수님이 다 낫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 이때는 어떤 노력과 자기 수고로 낫게 되고 하는 것들인데 예수님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걸 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치료하심의 본질적인 것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쭉 가다가 이제 16장이죠. 16장에서는 대속죄일이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에 한 번.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하나 보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염소의 역할을 누가 한다는 거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죄 제물의 역할, 대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7번 보세요. 이제 레위기 1장부터 16장의 결론 및 구속사적 의미. 자, 소재를 제외한 모든 제사는 생명을 대속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셨어요. 이것은 생명은 생명으로만 속할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그 당시에는 반복적으로 드려야 됐던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아감으로 단번에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밑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돼 있죠. 거기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얻어 누리며, 이게 번제의 은혜죠.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살게 되며 소제의 은혜고, 하나님과 이웃과 더불어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화목제의 은혜고요. 실제로 삶과 영혼이 정결케 성화되어져 가게 되며 속죄제의 은혜고요. 삶과 영혼이 더욱 풍성하게 되는 회복을 맛보게 되며 속건제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는 사명자로 살아간다. 위임식 제사의 은혜죠. 여러분, 이게 핵심이죠. 그죠? 번제부터 위임식까지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러한 믿음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깨닫고 받은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르심을 받은 뜻을 쫓아서 날마다 충성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하게 다루는 부분들이 이제 나머진 또 규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요. 어떻게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가, 17장에는 이제 제물을 드릴 때 피를 먹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 나오고요. 그 다음에 18장에 가면 이제 그 가정 성결에 대한 부분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땅의 13절에 보면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아라. 가나안 땅의 풍속도 규례도 행하지 말아라. 특별히 이제 근친상간에 대해서 이제 금지하고 있고요. 이제 21절에 보면 자녀들을 몰래에게 주는 거, 그 되게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죠. 자녀를 인신제사하는 거. 그리고 22절에 동성연애는 금지하죠. 그리고 23절에 동물과 성관계 맺는 것도 금지합니다. 19장에 가면요, 사회적인 어떤 그런 도덕적인 규정들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곡식을 벨 때 이제 우리가 룻기도 했었잖아요. 좀 이삭을 좀 놔둬라 이런 내용이 이제 한 9절 정도 나오고, 10절에 보면 포도 열매를 다 따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제 이것도 어려운 사람을 남겨두라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이제 어려운 형편에 귀먹은 자와 소경들을 위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죠. 15절 재판하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사회적인 성결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20장에 가면 사형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죽이며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더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들, 2절에 보면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또 4절에 보면 몰래에게 자식을 주는 것을 보고 그를 안 죽이면 안 죽인 사람도 죽이게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신접한 사람들, 이제 귀신을 쫓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11절부터 좀 어떻게 이렇게 근친상간에 대한 부분들, 13절에는 동성연애 또 나오죠. 15절에 수간, 이런 식으로 이제 죽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죄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제 21장에 가면 제사장 성결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떻게 성결하기 위해서 제사장 죽은 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또 수염을 깎지 말고, 또 처녀랑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22장에 가면 이제 성물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이제 23장에 절기가 나오죠. 지난번에도 했지만 이제 6월절, 그러니까 1월 14일 6월절이 딱 6월절을 들고 나서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가 무교절이에요.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이라고 있습니다.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 다음 날부터 이제 추수기념을 한 절기예요. 칠칠절도 이제 칠칠절은 뭐예요? 오순절, 맥추절이라고도 불리우죠.
그러니까 추수의 첫 열매를 감사하는 감사절이에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장막절, 수막절, 초절, 초막절 같이 나오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이제 함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우리가 민수기 쪽에 갔을 때 다시 한번 이 절기에 대해서 한번 신명기쯤에 갔을 때 다루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24장은 이제 회방에 대해 하나님께 회방하다가 죽은 사람들에 대한 11절에 이제 단지파 디브리의 딸 슬로미스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제 25장이 중요합니다. 25장에 가면 안식년에 대해서 나와요. 7년째 이제 매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곡물이나 스스로 난 포도주나 열매를 거두지 말고 이제 거기 놔두다 보면 쉬게 하라는 것이죠. 이게 안식년 규정이에요. 그리고 50년 되는 때 자유를 이제 선포하는데 이제 살다 보면 땅을 팔아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땅을 다른 가족이 샀으면 50년이 지나면 희년을 선포할 때 그 땅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뭐 이런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시 이제 아까 보시면 안식년이 25장 이제 이야기 나오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매 7년마다 안식년을 50년마다 희년을 지키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식년에 대한 것은 중요한 건 안식에 대한 희년에 대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며 자유함 속에 평안을 주시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26장에 가면 이제 안식년과 희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족속을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안식과 희년,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면 너희가 26장 34절 보세요. 26장 34절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 가나안 땅은 안식을 누리리라. 이렇게 쫓겨나고 가나안이 너희가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않으면 그 안식을 너희가 쫓겨난 땅에서 그들이 누리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어떻게 얘기하세요? 회개하고 땅을 다시 기억하며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죠. 이 땅에 들여오진 이제 코로나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이유를 우리가 지금 바로 돌아봐야 돼요. 이거 한국 교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레위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레위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언약 백성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다시 이제 레위기 마지막에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은요, 유일하게 스토리가 있어요. 유일하게 레위기 중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이제 말씀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첫째, 둘째 아들인데 이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향로, 그러니까 하나님 불을 받아 쓰라고 한 불이 있어요. 근데 그 불에서 향로에 불을 담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그냥 자기들이 담고 싶은 데서 불을 담았어요. 그러자 그 불이 그 둘을 죽여요. 그 둘을 죽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제 아론에게 이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을 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아론과 다른 아들들은 그 아들들을 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아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들을 베고 나아갑니다. 6절에 보면 이제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 미침을 면하게 하라. 이제는 너희가 옷을 찢거나 제사장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2절 보세요.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드리는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것을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으니. 자, 이제 제사물의 어느 정도의 부분을 이제 제사장이 가져가는 그런 게 있어요. 거제와 이제 거제와 요제로 드리는 이제 제물들을 가져가는데 16절에 보면 모세가 속죄제들인 염소를 찾았는데
이걸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데 이미 불살라 버려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걸 불살라 버립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20절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셋째, 넷째 아들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오는 잘못된 불을 택했다가 죽음을 당하고, 그다음에 셋째 아들, 그러니까 누구죠? 그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모세가 드린 번제물을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데 그걸 태워버렸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화가 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왜 첫째, 둘째는 죽지 않고 첫째, 둘째만 죽고 셋째, 넷째는 죽지 않았을까요? 레위기의 어떤 전반적인 흐르고 있는 정말 그 거룩이라고 하는 그 핵심의 본질을 저는 여 본문에서 얘기해 준다고 생각해요. 무엇인 줄 아세요? 왜 그들을 나무라고 혼냅니다. 그러자 17절에 보면 19절에 보면요. 19절입니다. 10장 19절.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이제 이 말이 뭐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 드리다 죽지 않았냐. 내가 아비로서 그 시체도 만져보지 못하고 내가 그리고 지금 번제물을 먹을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있겠느냐.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먹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겠냐라고 모세에게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좋게 여겼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드린다는 거예요. 되는 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많이 범해요. 여러분도 죄를 많이 범하시죠?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제사는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가장 큰 이유는 다윗이 죄를 안 범했습니까? 다윗이 죄를 범했죠. 아주 극대노할 정말 다른 남자의 여자를 취하고 그 남자를 죽이는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이유 하나는 그는 그 모든 상황 속에 자기 죄가 인지되었을 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그 정직한 마음이 바로 진정한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 정직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돼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정직한 마음으로 관계를 맺어나가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물질적인 복, 세상의 복을 채워주시고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을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시는데 어떻게 거룩하게요? 우리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며 잘못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죄진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레위기를 한번 쭉 읽어 나가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에 담아놨던 죄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며 나가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민수기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또 거룩하게 된 하나님 백성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정직한 마음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담아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세상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코로나 속에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하는 일들 위해 복 주셔서 더욱더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